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도하는 분이세요. 지난주 욥기의 말씀을 잠깐 읽었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세요? 번개가 어디에서 시작돼서 이 땅에 내려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세상의 일들에 내가 편승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요. 우리는 어떤 PC도 익숙하지만 사실 우리가 익숙한 변화는 PC보다는 스마트폰에 있죠. PC는 워낙 저희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아이폰 3GS 쓰셨던 분들 계시죠? 그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7년에서 8년 정도 걸렸대요. 뭐가요?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게 힘들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상상이 되세요? 스마트폰이 없는 나의 삶이? 이거 없으면 벌벌 떨잖아요. 숨도 안 쉬어지잖아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AI라는 판이 한번 열리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추이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가까운 데서 그 변화를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세상살이에 집중할 거 있나? 우리는 우리 신앙만 잘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의 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판에 끌려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름받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사시고 나는 내 신앙 잘 지켜가겠습니다. 또 좋은데 우리는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 평범한 개발자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AI가 등장하고 나서 일의 효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한 30% 올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만 해도 크죠? 굉장한 일의 효율이 높아진 건데 그런 일반적인 개발자들 말고 한 명이 10명의 몫을 하는 슈퍼 개발자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AI 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능률이 얼만큼 올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거 너무 놀라워요. 제가 한 10명은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앞사람은 30%를 이야기하고 뒷사람은요 30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도 현재의 격차는 벌어지게 될 것인데 미래에서는 더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질문이에요. 그 어플이라든지 사이트를 열어보면 대단한 툴 없습니다. 화려한 뭐 없어요. 질문창 하나 딱 있어요. 거기에 어떤 질문을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앞으로의 시대는요, 잘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주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 세상의 기술들에 대해서 양날의 검이에요.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점점점 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사람 키 이상으로 능히 헤엄칠 수 있는 정도로 거센 강물이 돼서 에스겔을 휩싸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인데 누군가는요, 발목만 적시고 있어요. 누군가는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수영을 헤엄치고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있는 사람은 얻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고요. 우리 신앙도 그러합니다. 신앙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잘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이용하세요. 이 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감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길 원하시는데, 기다리고 계신데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가?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신앙이 뜨거워져서 정말 그러다가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질문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AI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AI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께서 강을 흘려보내실 때 잘 흘러가네, 열심히 가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많은 나무들을 소생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십시오,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주님께 그 강에 뛰어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화면 바뀌어지면 할게요. 지금 연결이 안 됐나요 혹시? 다시 해볼게요. 애플 TV 연결은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갈게요.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가 어디냐면 염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에 강이 흘러가는데 그 바다가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강이 가서 닿게 되는데 사해에 무슨 물고기가 살아요? 그 염해에, 그 짠바다에.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뒤에 읽어보면요, 물고기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닿게 되면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노재영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잠시 영상으로 봤는데요. 지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시경을 하다가 선종 같은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모양이 좋지 않았고 바로 떼어냈고 조직 검사를 보냈는데, 그래도 의사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위로 자라나고 있었고 아래로는 자라나지 않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떼냈고 조직 검사를 보냈고 CT 촬영을 해보시죠. 그래서 결과를 기다려서 받았는데 암은 맞았더래요. 근데 뿔이 내리지 않아서 CT는 그래도 찍었고요. CT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떼낸 것이 이제 전이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이제 육안상 확인이 됐고 추적 관찰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영기 판정을 이제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노정 목사님이 이제 그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씨름과 고군분투를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본인도 많이 그 태평한 사람이, 오늘도 영상에서 얘기했겠지만 그런 뭐랄까요, 번개를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이면서도 그 결과에 또 하나님께서 일찍 발견하게 하신 그런 것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그 노재영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과 결과에 감사하면서도요,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있지만, 또 우리 또 사역자 라인에서 그런 또 한 분의 암으로 고통받는 분이 이제 또 생겼다는 것이 또 이게 너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재영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노재영 목사님 참 사랑하시는구나.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한하죠.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고난하면 그 고난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힘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연단하신다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져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면서 무언가 주실 축복이 있겠구나.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사역자들에게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에게도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찔리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게 있거든요. 다리를 뽑아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게 그냥 버튼이 눌러져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고난을 저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저는 정신 차리게 됩니다. 그냥 뭔가 시스템 같은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스템 같은 것이 제게 주신 육체의 가시인데, 그러면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게도 혹시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걸랑 고난을 주셔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혼자 했어요. 이 무슨 우리 부모님이 듣거나 아내가 들으면 기겁할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정말 그래요. 고난을 주셔서라도 제가 정신 차리고요, 제 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저는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믿어요. 요즘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휘파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쾌락 중에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소리, 속삭임처럼 들린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 그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한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휘파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태풍처럼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메가폰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에게 계획과 뜻이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메가폰처럼 들려오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센시티브 해줄 수 있어요. 요즘 내신반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걸러 예배를 계속 들어가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눈 딱 감고 피면 여기가 그 가정에 주실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끙끙대면서 말씀을 받을 때도 있지만요,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든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려고 노력하면 저는 요즘에 그걸 느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이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저 가정에 저 말씀을, 이 뜻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나가길 축복합니다. 너무 태평성대일 때,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이 안녕하고요, 샬롬할 때는요, 글쎄요, 듣기 어려울걸요. 왜냐하면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왜 필요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살아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그 발버둥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요, 그 말씀이 닿게 될 때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라. 넘어가라. 성경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에스겔 47장입니다. 애플 TV? 저는 넘겼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근데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47장 5절입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는데요, 에스겔이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걸로 잘 잡혀 있어요. 방금 확인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물에 빠진 것 자체가. 왜냐하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진짜로 물에 빠진 것 같은 느낌 말고 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있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수영하다가 수영장에 그냥 빠진 거예요. 2m, 2.3m,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수영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꼬르르 가라앉은 거예요. 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라 수면 위를 박차고 올라와서 그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서 물을 뚫고 나왔는데 얌전 떨고 교양 떨고 살려주실 거면 살려주시고 말 거면 말고가 안 나와요. 죽겠는데 물 마시고 있는데 살려주세요가 나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는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답답합니다 주님. 여기서 인과 응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런 거 다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단한 기도예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한 성도님은요, 주차장에서 만났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으시는 분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에게 기도받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가정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왜 주시는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찾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시편이 안 나오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 고난 때문에요, 여러분 죽지 않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하실 일을 선포하리로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답답한 일 있으세요? 숨 못 쉬는 일, 한숨만 나오는 일, 눈물 나는 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길 축복합니다. 길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물에 빠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에 빠졌어도요, 물 속에 길이 있더라고요. 살아나올 길이 있더라고요. 홍해 가운데 길이 있던데요. 요단강에도 길이 있던데요. 없는 길을 만드시던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문제에 길이 있다고요. 내가 길을 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붙잡고요. 강이 물줄기를 타고 따라가는데 그 땅 가운데 메말랐던 그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강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 있죠. 문제요. 여러분 탓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아니요, 사실 지분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탓 아니에요. 너무 자기 탓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탓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속이 뭔지 아세요? 생명. 하나님 속이 뭔지 아세요? 사랑. 하나님 속에 그 마음속에 풀림이 있어요. 내 양을, 내 자녀를, 내 상속자를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때론 그 길은요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시온의 대로인 것 같으나 좁은 길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종착지가 어디길래?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장의 좌표가 죽겠는데,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날 왜 내버려 두시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그 고난이 어디 있어요? 난 여기서 죽었네. 근데 그 요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느느웨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요나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스로 가봐야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 겁니다. 또 갈증으로 콜라 찾는 거예요. 그 콜라 마시고 더 갈증 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에 뛰어들어 보세요.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가 아니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그 친구는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공부하고 왜 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가 이 자격증을 왜 따야 되는지,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잃은 듯한 나침반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 나침반이 고장나서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침반을 멈춰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네가 하는 공부, 네가 하는 취업 준비, 자격증, 우리가 그 목적을 바꿔보자.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해.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주를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해. 거기에서 너의 목적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너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 목마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거긴 거예요. 내 삶이 기쁘지 않은 이유, 내 삶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주를 위한 공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주를 위한 사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성공을 하는 이유도요, 주를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실패했나요? 그것도 주를 위한 실패인 거예요. 주를 위한 실패인 거면 괜찮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실패한 건데 성공도 실패도 주를 위한 성공과 실패면 괜찮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홍해를 만났네요. 그거 실패 아닌가요? 그런 리더십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막다른 길로 가는 인도자가 어디 있어요? 실패인 것 같으나 모세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길이 있더라. 여호수아에게는요,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모세에게는 갈라주시고 건너라고 하셨지만요,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갈라줄 거야. 순종을 말씀하신데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저마다의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의 성공에 지금의 실패에 길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깎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오면요, 하나님만 길 내시고 나는 그 길을 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나 사나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죽으나 사나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거기에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어떻게 내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홍해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예배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느낍니다. 또한 청년이 전화를 줬어요. 주중에. 목사님, 요즘 이 친구가 요즘에 예배도 열심히고요, 수요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나오려고 하고요,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만남의 축복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런 만남의 축복 아니고 네.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일을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물질이 좀 더 채워줄 수 있게끔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버겁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전화를 준 건데요. 아까도 인트로에서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성도님이나 어떤 MIG 보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중요한 질문이든 시시콜콜한 질문이든 참 이렇게 상담을 자꾸 요청하고 좋은 의미로 사역자들을 귀찮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보면요 결국 그들이 살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살아요.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사역자분들 너무 바쁘신데 하면서 너무 우리를 배려하지 마시고요, 괴롭히세요. 그리고요, 그 괴롭힘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괴롭히세요. 하나님 붙잡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기도하면서 그게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알래스카를 갔었는데 알래스카에 유명한 게 뭐예요? 연어. 연어가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그 연어 있잖아요. 진짜 그 연어를 보고 왔는데 어떤 연어를 보니까 막 비실비실해요. 웅덩이 같은데 갇혀가지고 고여가지고 상류로 헤엄쳐 가지도 못하고, 제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던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이 연어들은 왜 그런 거예요? 방향을 잃었대요. 올라가려다가 힘을 잃었대요. 그래도 끝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힘을 잃고 그냥 그 상류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래요. 그런 연어는 곰도 안 먹는데요. 그런 연어는 곰도 안 먹는데요.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들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배하는 게 누가 쉽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게 누가 쉽다 그랬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죽으나 사나 거기에 내 길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마귀가 날 안 건드려. 얘는 괜찮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얘는 내 마음대로 잘 살 거래.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생수의 근원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 생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데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0.2%. 인구를 다시 한번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인구가 이스라엘에만 700만 명, 미국 본토에 한 600만 명,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 디아스포라 다 합쳐서 1580만 명 정도, 16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상류에 살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법이고 생활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책임지세요? 미국이 그들 없으면 안 돼요. 그들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노벨상에 참 희한하죠. 0.2% 되는 그 인구가 여태껏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써도 하나님께서 각기 분야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그런 부분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그들을, 구별돼도 구별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는 한 권의 책과 한 권의 건물이 있다. 한 개의 건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한 것이다. 이 성경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들이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등에 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디까지 이끄시는가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에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물 한 방울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이거 떨어뜨린다 한들 여기가 패이겠어요? 부서지겠어요? 근데 댐을 생각해 보세요. 댐이 그 큰 물을,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있다가 방류를 할 때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기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하는데 내 기도를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 무시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안 한다면 결국은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가 낫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겠어?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데요? 오성은의 이름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는 거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방울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강물을 쓸어 보내실 때 내 기도를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를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안 나오겠죠?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My soul에 대해서 슬픔으로 젖어들었대요. 잠식됐대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럴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 나 때문이잖아요. 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슬픔에 잠식되었을 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나와 함께 머물러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 기도를 담아두셔서 방류시키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환우들을 위해서 강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그 노정 목사님의 그 병이 발견된 것도 그 강청기도 새벽 예배를 시작한 그날이었어요. 발견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승리하실 걸 믿어요. 여러 가지 소리들도 많이 들리고 정말 화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초청하시잖아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으면요, 데리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가시면 되지. 혼자 기도하시면 되지. 그들의 기도가 뭘 필요하겠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하는 거고요. 새벽 예배 특세로 모이는 거고요. 그 기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암 하나 못 이시겠어요? 암이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그 환우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요. 금요 기도회 하면서 뭘 느끼냐면, 역시 본질이다. 백투 베이직이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요, 모이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포맷도 바뀌었고 장소도 바뀌었고 유치부실에서 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온 이들이 너무 귀해서 처음에는 기도 시간을 좀 짧게 가졌었어요. 근데 이럴 거면 왜 모이는 거지라는 그런 퀘스천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에라 모르겠다, 나 혼자라도 기도할 테니까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힘들어서 안 오실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하고 기도 시간을 30분으로 늘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더 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겠다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이 본문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고 있었잖아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회가 지금 8시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30분 기도하면 한 10시쯤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잘 컴팩트 있게 조율을 해서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분량까지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든 분들은요, 오세요. 같이 기도하면요,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있죠. 근데 여기에 강이 휩쓸고 가면 문제는 있는데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이 가서 닿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강가에 나무가 자라나고요, 그 나무들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강이 흐른다고 바로 나무가 자라나나요? 바로 실과가 맺히나요? 물론 환상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어떤 열매는요, 늦게 맺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꽃은요, 제일 늦게 피는 꽃이 있어요. 저희 아들들이요,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금요기도회 때도 기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둘째가 조금 느린 편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데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잘 적응을 해요. 오히려 첫째가 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공부도 좀 하려고 하고. 어제는 이제 아내가 이제 하민이를 데리고 첫째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아침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하더니 점심에 친구랑 연락하고 친구 집에 데려다 달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늦게 9시 넘어서 다시 집에 갈 때가 돼서 이제 제가 하준이를 친구 집에서 픽업을 해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있는데 하는 말이, 아빠 오늘 내가 빡겜을 해서 게임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표현이에요. 빡겜을 해서 너무 힘들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민이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엄마랑 형이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엄마랑 카페를 가서 책을 읽는데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를 않았대요. 그냥 책 읽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요즘에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끼리 현수막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뭐라도 될 거니까 무슨 현수막이라든 준비해서 대대해서 알리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민이도 보면 그래요. 늦게 피는 꽃이에요. 하준이도, 제가 하준이한테 왜 화가 나냐면 어렸을 때 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열이 받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왜 화내는 줄 아세요? 나에게 없길 바라는 모습이 보여져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엄마한테 화내고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는 건데, 제가 하준이를 보면 그렇거든요. 열이 받는데.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저는 늦게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하준이도 하민이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늦게 피는 꽃이 있더라.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부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사업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질 것 같죠? 어떤 수익이 나올 것 같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께 달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달마다 새 열매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맺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늦게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에서 빠져나오세요.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혼의 병입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면요, 생수가 나를 지나쳐가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 마세요.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돼요. 정말이에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기도를 심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게 있어요. 거둘 게 있으니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를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 강물의 특징이 뭐더라? 흐르더라. 멈춰 있는 강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캐릭터,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 입으로 숨 쉬는 들숨 날숨이 어떻게 되는지 느끼면서 숨 쉬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요, 그냥 쉬시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 예배는 나의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아 있지만요, 예배가 끝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방에 앉아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호흡하는 순간마다 나를 보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좋은 타이밍을 체크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너무 늦었을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을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강물이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강물로 다 몰아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은 다 펴요. 올해는 꽃이 좀 늦은 것 같은데요, 개나리는 결국 핍니다. 벚꽃도 결국은 펴요. 언제가 또 우리 조만간 꽃놀이 가지 않겠어요? 곧 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피어날 거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피어날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조금 남았는데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만. 왜냐하면 오늘 제목을 주가 내 안에로 정해놨는데 주가 내 안에를 안 건드리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오케이인데 내가 주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에 대한 답을 순종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짧게 갈게요.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너 이거 순종할래?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세요. 그게 내가 생명의 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 안에 거예요? 생명의 강에 빠져들게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빠져드는 거예요? 순종. 순종. 그래서 우리 MIG 보면 요즘 순종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자매는 초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라는 그런 광고에 마음의 찔림을 얻으셔서 교사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부름에 순종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찬양팀으로 뭐 봉사로 방송실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꼭 봉사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있다고요. 순종의 자리.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 강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거. 저는 너무 즐겼거든요. 와이프는 꼴깍꼴깍 하면서 물을 마시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와서 보니까 얼굴 창백해져가지고 바닷물 토하고 있고 너무 미안했죠. 나 혼자 막 즐기고. 근데 똑같은 물인데 누구는 즐기고요. 누군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 볼 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 안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그 댐이 있어요. 수위가 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가면 거기서 힘든 거예요. 거기서 목말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로 퍼서 언제 그 댐을 채우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흘러보내시는 강물로 내 영혼의 댐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